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에베소 22번째 성도는 고난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고난 중 어떤 고난이 가장 큰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물질적 고난이 너무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물질적 고난이 그래도 가장 작은 고난이 아닌가 얘기를 하곤 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같아서 때로는 고일 때가 있고 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그러니까 없을 때는 있을 때도 있는 순간도 있기에 사실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고난이라 말하기 어렵고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대한 고난이 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약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에게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일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에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몸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했을 때 밥을 먹을 수 없고, 마음이 고통했을 때 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고통했을 때 뼈가 상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함으로 이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다. 끝이 보이는 고통, 기간이 정해진 고통은 이를 악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고통은 참 버티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건강,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함에 관한 이 기간, 우리는 1차 이미 경험을 했고 2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화돼 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익숙하게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겪는, 특별히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우리 성도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답을 알고 있기에 이 오래된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루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그런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앞장인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사도가 선자들의 터 위에 많은 산돌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구조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강한 조직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사가 없는 불완전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근데 원문에는 이 말하거니와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무엇인가를 말하다가 말하려고 하던 것보다 다른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중단한 겁니다. 그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14절로 연결되는데 다시 이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넓으신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바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먼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끼워넣기 위해서 1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2장을 통해서 3장 14절 기도 제목, 기도 내용들을 연결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것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오면 우리가 겪는, 특히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도는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음속에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가장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늘 말하는데 정작 그 목사는 늘 몸이 아프고 늘 모든 일이 안 되고 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들이 시험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를 에베소 1장 2절에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만세전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곳간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리는 존재,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전의 위에 참여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참여하는 존재, 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신분을 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왜 일반적인 성도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 있는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고난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고난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만큼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이것은 성도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대는 것이죠. 왜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잘 믿었는데도 질병이 생기는가? 왜 믿는 자는 가난한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생활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박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걸 문자적으로 지역하면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된 나 바울은 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나는 왜 지금 옥에 갇혀 있는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복 있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고난, 특별히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옥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 편한 곳에 있느냐, 편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불편함, 힘듦, 고통,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일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게 하는 일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허락된 것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우리 대면 예배보다 덜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지금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관계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관계의 담이 세워지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를 통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게 이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 되어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자꾸 분열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비대면을 선택한 교회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는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에 어려움을 주면서도 왜 비대면을 선택하는가? 이렇게 욕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이름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통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욕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적어져서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될 때도 얼마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 전한 일에 막힐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에 비대면을 통해 이웃 사람의 삶을 지켜내고 또 이 복음의 수용성을 생각하며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도 다 주를 위한 결정임을 알아서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분명 고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문제 앞에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찬송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가? 말인가? 행동인가? 결정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뜻이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여기에 우리는 정치적 논리,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하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에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막힌담이 생긴 모든 관계를 헐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요, 이 고난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먹고 더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고난의 양상은 틀려도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뀐 시각을 보여주죠.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은 황제의 근위대가 있는 그 근위대가 하루에 3번씩 교대하며 지켰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같은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하자면 이 바울은 지금 이 옥에 갇힌 상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자기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첫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몸은 교회와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렸고 그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위대 안과 밖을 막론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친척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진심으로 이것은 영광이었다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환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는 도구로 자신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 4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위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도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들조차도 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세상 이방인조차도 옥문이 열릴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죠. 바울은 이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눈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저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바라보게 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시각,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세상의 눈높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원인이 네 탓이냐 내 탓이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탓인가? 누구 책임인가?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주시죠.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건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그 지하철 한 건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화가 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 그 누구 때문인가? 그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아우성이에요. 그 탓을 하느라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책임인가로 가면 원망과 저주, 낙심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천지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일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실 일에 대하여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왜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옥에 넣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 어려움과 힘듦이 누구 탓인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여기로 가면요, 결국은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믿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물질을 다 드렸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셔야 한다.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급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현실 속에 일이 꼬이고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자식도 점점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감옥에 갇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놓지 않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신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수를 비롯한 거기서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옥문이 열려 도망가지 않은 모습 때문에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어떤 고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을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 속에 정말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정치적 이념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이 말 저 말 세상의 여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시편 67편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 이 고난 속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정말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서 있는가, 정말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켜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화가 난 사람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팔자,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서 이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신체 한탄하고 절망하죠.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몸에 병이 든 것을 알고 자녀들을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이별 연습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만세에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이 아무리 상태가 어려워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고난과 축복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조각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이 영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물질의 고통으로 절망하십니까? 가족의 질병으로 낙심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 불어닥칠 경제적 쇼크, 미래의 불안전한 생활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담대한 믿음은 말세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고난이 누구 탓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대신에 이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의 눈을 맞춰 보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 삶, 내 말, 내 행동, 나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떤 상태에서든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돌리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교회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성도를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상태가 옥중에 있는 바위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마음을 둡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쳐 지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러지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숨을 쉬고 대기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것처럼, 강수량이 조절되는 것처럼, 이 지구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더욱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확고함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복음의 수용성이 강해진 이 땅 가운데 마음 놓고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바꿔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